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삼원은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연은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문 말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성전을 정화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13절의 말씀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던 밤에 하나님이 극적으로 구원하셨던 사건, 즉 죽음의 천사가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패스오버, 그러니까 넘어간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유월절은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날이 되면 이스라엘 각지뿐만이 아니라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와 예배드리기 위해서, 제사드리기 위해서 엄청난 인파가 붐비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오늘 14절 15절의 말씀해 보니 성전 안에서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장사꾼들과 그들이 파는 물건을 다 내어 쫓으셨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단언컨대 사복음서에서 바로 이 장면이 예수님이 가장 분노를 표출하시는 장면일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무리들을 보시고 분개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그렇게 분노하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예수님의 분노의 본질은 성전 안에 장사꾼들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상행위를 하면서 많은 이익을 챙기는 데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분명히 문제였지만 예수님이 분노하실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예배가 무너진 데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11장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장사꾼들을 내어 쫓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집, 즉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전은 하나님만 예배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장사꾼들은 성전을 자기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관리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장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뒤로는 돈을 챙겨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장사꾼이 파는 물건을 사는 사람들은 재물을 좀 더 싸게 그리고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 안에 모인 사람들은 명목상으로는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그곳에 한데 모여서 물질의 우상을 높이 세워놓고 각자의 방식으로 그 우상을 예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장사꾼이 아니라 그들이 세워놓은 성전 안에 가득한 이 우상들을 몰아내는 작업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얼마나 질투하시고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신지를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의 말씀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내 백성이 드리는 영광과 찬송을 다른 우상에게 빼앗기지 아니하시겠다고 굳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질투는 우리 인간이 품는 유치한 질투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믿고 따를 때 그것이 우리를 죄악되게 하고 멸망케 하는 것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을 지켜내시기 위한 거룩한 열심이 바로 하나님의 질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우리의 우상 삼고 그것을 우리의 예배의 대상으로 삼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그 우상을 무너뜨리셔서라도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주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이어야 할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내가 더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혹은 누구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올 새해가 열리면서 개인적으로 저에게 기대와 소망도 있지만 지금 저희 가정을 긴장케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에 발병했던 제 아내의 암에 대한 이 정기검진이 이제 다음 주 앞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작년 5월이었습니다. 목에 혹이 잡힌다면서 병원에 갔던 아내로부터 암 진단을 받았다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도 모르게 제 마음에 불쑥 올라왔던 생각은 큰일 났네 였습니다. 저는 그 전에 한 번도 제 아내가 저의 우상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아내와 함께 살아가는 날이 길어지면서 점점 아내에게 의지하고 의탁하는 부분도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내가 내 인생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는 현실에 직면하는 순간 저를 사로잡았던 것은 큰일 났네. 바로 그 염려와 걱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암 사건이 찾아왔을 때 저는 여전한 방식으로 말씀을 펴고 말씀으로 해석받기 위해서 큐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큐티할 때 하나님께서 불현듯 저에게 책망하듯 이렇게 물어오셨습니다. 박은성 목사, 너는 아내가 없으면 큰일 나는 사람이냐? 그러면 나는 너에게 무엇이냐? 그날 하나님의 그 질문이 깨닫지 못하던 저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제가 아내를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던 것을 넘어서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아내가 저의 의지의 대상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그날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이라도 제가 의지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과 제가 다시금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서게 하시려는 바로 우상이 무너지는 사건이 바로 이 아내의 암 사건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셨고 앞으로 저를 살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신 것 외에는 내 인생에 큰일 날 일은 없습니다. 오늘부로 아내에 대한 사랑을 넘어서서 아내를 의지하려고 했던 저의 죄악된 마음을 회개합니다. 저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저 때문에 수고하는 제 아내를 고쳐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진실로 제 인생에 큰일 날 일은 오직 하나님이 저를 떠나시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저의 의지할 바이시고 하나님만이 저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십니다. 정말 제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무지하기 짝이 없는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아내의 육을 치셔서라도 제 안에 세워진 우상을 무너뜨리시고 저를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다만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저로 인해 저 대신에 수고하는 제 아내에게 너무나 미안할 따름입니다. 제가 미리 이 새벽 큐티 설교를 준비했지만 이 설교가 업로드되는 화요일은 제가 잠시 교회를 떠나 한 주 동안 홀로 된 시간을 갖고 있을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주신 기도 제목을 품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저도 오늘 감히 여러분들께 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기도 제목은 이 시간들을 통해서 박은성 목사가 더 깊은 회개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제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저의 우상들과 또 죄악의 찌꺼기들이 깨끗하게 정화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하여진 저를 통해 저희 가정과 또 교회가 구원의 공동체로 든든히 서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불어서 더 부탁드리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제 아내에게 있을 정기 검진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고 더욱 건강해져서 저와 제 아내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팀을 이루어서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사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 제 아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감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약재료로 드리는 저의 이 죄고백을 통해 먼저는 제 안에 있는 우상이 더 철저히 무너지고 파쇄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 안에 있는 우상들 또한 오늘 말씀에 비답해서 드러나길 원하고 그 우상들이 날마다 깨트려짐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만 예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렇게 되므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든든히 세워졌어 우리 안산중앙교회를 통해 모든 환난당하고 비치고 원통한 자들이 모이고 살아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질문해 봅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만 거하시고 예배해야 할 우리 안에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이 세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 우상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너뜨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무너뜨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무너뜨리심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모든 우상이 무너진 자리에 오직 거룩한 하나님의 영의 성전이 세워져서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1월 5일 보석상자입니다. 일상생활을 잘 못함으로 배우자, 부모, 자녀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내가 경험한 기적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것을 증거하고 싶다면 가장 상식적인 사람으로 일상의 삶을 잘 살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